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스는 미국의 그 신앙에 대해서 성공주의 목회 신화를 포기하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미국의 지금의 그 신앙은 근본적으로 소비자 중심의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내 생활에 무언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백화점에 가서 어떤 것이 나를 더 윤택하게 하고 어떤 것이 나를 더 편리하게 할 것인가라고 그 상품들을 고르는 것처럼 그렇게 쇼핑을 하듯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 책을 보면서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미국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던지는 하나의 도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점점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의 그 문화 속에서 여러분, 또 세상의 흐름은 개인주의로 이기주의로 펼쳐져 가며 사람들은 나만을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며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지향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게 유익한 것, 나를 윤택하게 만드는 것, 나를 풍부하게 만드는 것, 나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 이것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향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 그런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서 달려가는 그 걸음이 지금만이 아니라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시대가 변하였고 또 요구하는 그러한 정도가 조금 차이가 있고 삶의 그러한 필요들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중심에 누가 왕이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이 다르고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합니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그들의 그 요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요,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에 참된 왕으로 모셔야 될 참된 왕이 누구이고 우리가 구해야 할 그 왕이 누구이며 뿐만 아니라 그 구해야 할 왕, 참된 왕을 우리가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가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과 8장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간의 기록들이 생략되어 있지만 많은 세월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역사의 무대 그 뒤로 퇴장할 시간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노년의 그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자신의 두 아들을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세웠다라고 하는데, 이 두 아들은 아버지 사무엘과는 달리요, 그 사사로서 그들은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는 왕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길을 그들에게 보이는 것이 사사들의 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에게 주어진 직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직무는 바로 그 백성들 가운데 어떤 다툼이나 이견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판결하는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에게 주어진 직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재판하는 일이었는데, 이 사무엘의 아들 두 아들들은요, 이 사사로 세워졌는데 그들이 재판을 할 때에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사로서 자신들의 그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사로서의 그들의 모습은 기대 이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무엘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사무엘은 그만큼 그 모든 사사로서의 그 일을 제대로 잘 감당했는데 그 두 아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라마로 함께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요구하기를,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않아서 부패하였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왕을 우리에게 세워달라고, 그래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사무엘과 사무엘 아들들의 문제를 빌미로 바로 이제는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와 같이 그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요구를 보면 특정한 인물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다른 나라들과 접하면서 그 땅에서 살아가는데, 보니까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요, 왕이 있고 우리는 왕이 없는데 저들에게는 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왕을 통해서 그 나라들이 더 강성해지고 더 부유해지고 풍요해지는 모습들을 본 겁니다. 이것들이 부러웠던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러웠습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왕이 저들에게는 있고 그 왕이 저들의 백성들을 풍요롭게 부유롭게 하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러움이 되어진 겁니다. 이 부러움이 우리와 다른 그 차이, 이것을 비교하면서 그곳에서 저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고 더 좋은 길을 갖게 되고, 전쟁을 해도 저들이 왕이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까 훨씬 더 우리에게 더 나아 보이는 이 모습에 부러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부러움을 갖게 되다 보니까요, 이 부러움은 결국 무엇을 낳느냐 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가진 것의 귀중함과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부러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부러움을 느끼는 순간에, 부러움을 갖는 순간에요,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다르다는 것이 부러움을 가질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너에게 있는 것과 같이 나에게도 그와 같은 그런 가치가 있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내게 내 정체성을 분명히 보아야 하는데,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러움은 이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가려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귀함과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이 부러움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러움에 눈이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하나님이 그들의 참된 왕이시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그 귀하고 아름다움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그 고귀함을 볼 수 없었고요, 분명히 그들은 다른 나라들이 자기들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이렇게 되어지는 이 현실의 이 문제가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졌는지를, 그 문제의 핵심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풍성하게 하고 풍족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면서 스스로 자기들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들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만으로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더 피폐함과 더 아픔과 고통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참된 왕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그 왕의 다스림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지금 그런 아픔의 현실들이 주어진 것인데, 그들은 이 문제의 핵심을 모르고요, 왕이 없어서, 보이는 왕이 저들에게는 있고 우리에겐 보이는 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된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러움에서 그들은 눈이 가려지니까 결국 그 자신들의 그 가치를 잃어버렸고요, 자신들의 그 가치를 볼 수 없었고요, 결국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현실의 문제가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보지 못하고 그냥 문제에, 그 일에, 그 사건에 집중되어서 그들은 더욱더 이방 다른 나라들을 부러워하게 되고 부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에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6절에서 말합니다. 사무엘은 인간적으로 섭섭했습니다. 왜?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을 빌미로 이야기하며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이것을 반응하지 않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응답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버린 것이라고,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 깊이 감추어 있는 그들의 중심, 그 핵심을 보고요 말합니다. 저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참된 왕인 나를 버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것은 참된 왕을 그들이 볼 수 없고 그들은 그 참된 왕을 보지 못하고 보이는 왕을 구하는 이러한 모습, 그들의 불순한 동기까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일들의 그 사건에 집착해서 그 문제들만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보고요, 사무엘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미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에 어느 한 순간이 되어지면 이들은 왕을 요구하는 그러한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필요하다는 시도가 일어날 때는 세 가지를 금하고 한 가지를 하라고 신명기 17장에서 말합니다. 세 가지 금할 것은 말을 많이 두는 것과 아내를 많이 두는 것과 은금을 많이 가지는 것이고, 한 가지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등사본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낭독하고 배우고 익혀서 그 말씀을 지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으로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시기에 하나님은 인간이 분명히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면 왕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듣되 그들에게 그들의 요구대로 해주라는 겁니다. 대신에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엄히 경고하고 왕의 제도, 왕이 섰을 때에, 왕을 세울 때에 그들에게 주어질 의무와 그들에게 주어질 책임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10절에 보면 그 왕의 제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세워지면 그들에게 주어질 좋은 일들, 이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요, 그게 아니라 왕이 세워졌을 때 그 왕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에게 주어질 의무, 그래서 백성들이 그만큼 왕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무거운 짐들, 그들이 당 가져야 될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사무엘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왕이 세워지면 좋아지는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들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사무엘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런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되는데 왕을 세우면 너희가 이런 짐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너희가 왕을 요구할래? 라고 마지막 그들에게 다시 묻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11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11절에 보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한다. 이것은 병력의 의무, 너희 아들들이 하지 않아도 될 병력의 의무를 져야 되는데 왕을 위한 군대가 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12절에서는 그 아들들이 그 왕을 위해서 해야 될 부역의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왕을 위해서 그들이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그 아들말이 아니라 딸들도 그 왕에게 차출되어져서 그 왕을 위해서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섬기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그들이 하지 않아도 될, 왕과 그 신하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바로 그 일들을 위해서 왕에게 바쳐야 되는 그러한 11조에 대한 그런 세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농사하여 거둬 드린 것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말고 그거에 더하여서 왕과 그 신하들을 위해서 너희가 10분의 1을 더 드려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요, 왕에게 편입되어지면 그만큼 노비와 가축도 드려야 되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 왕에게 바쳐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백성으로서 왕이 세워지면 왕을 위한 병력의 의무와 부역의 의무와 그리고 세금 납세의 의무를 너희에게 지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바로 왕이 세워지면 백성들은 그의 종과 같은 그 자리에서 종처럼 그 왕을 섬기는 이러한 일들이 너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제도가 없을 때 지금은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이제 왕의 제도가 세워지면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너희가 왕을 요구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마지막 경고를 하며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왕을 세웠을 때 우리가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들은 왕의 제도를 요구하던 것을 그들이 멈추고 그것을 다시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19절을 보면 백성들이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한다고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백성들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고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왕을 세우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용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의 요구에 떠밀려서 그렇게 허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자유의지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 이것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주어지고 아픈 현실이, 고통스러움이 주어짐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 가운데서 바로 참된 왕이 누구인가를 보게 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른 선택도 허용하시지만 우리의 잘못된 선택도 허용하십니다. 이 잘못된 선택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지, 정말 우리에게 참된 왕은 누구인지를 깨닫고 알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러한 것을 허용적 형벌이라고 이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허용적 형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시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주어지고 아픔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내 자유의 의지로 선택을 했지만 내 잘못된 그 선택이 무엇이 잘못되었는 건지를 돌아보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득불 그 요구를 허용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허용은 그냥 허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왕을 세워서 그 왕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고통과 아픔, 그 왕을 세워서 그 왕을 세움으로 인하여 그들이 겪는 그 무거운 짐을 통해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은 참된 왕이 누구인가를 보고 찾고 그 왕에게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허망한 부러움 속에서 왕을 요구했습니다. 이 허망한 부러움이 그들을 가로잡고 있으니까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의지자가 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이 흔들리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왕이 없을 때는 괜찮지만 왕이 있으면 너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이 주어진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이 허망한 부러움 때문에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들이 보아야 될 자신들의 정체성도 모르고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만을 해결하고 내게 주어진 지금 당장의 유익만을 생각하며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구해야 할 왕은 하나님인데 이들은 허망한 부러움에 휩싸여서 눈이 가려지고 믿음이 흔들리니까 참된 왕이 아니라 헛된 세상의 것을 그들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허용적인 형벌을 허락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고통과 아픔이 주어지는 가운데서 그들은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왜 이 땅에 있는가를,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그들이 다시 보기를 원하고 다시 그 참된 하나님 왕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허용,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 가운데서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 참된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고,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다는 고백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세상에 대한 부러움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열려지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다르다고, 서로에게 주어진 것이 다르고 그에게 있는 가치가 나에게도 다른 것으로 가치가 있고요, 내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이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걸작품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그 한순간순간마다 내가 조금 못한 것 같아도요, 그것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13장 11절을 보면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요구가 옳아서 허용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노함으로 하나님이 허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벌적 그러한 허용, 그 차원에서 그들에게 용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득불 허용했지만 참된 왕이 누군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통하여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민중들의 요구와 그 소리에 밀려 십자가로 나아가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그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승리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그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며 달려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적게 가져도요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세상에 그 부러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요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잡고 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참된 왕이신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지 못한 것만을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내게 더 있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고 남들이 볼 수 없는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보며 내게 주어진 그 일에서 우리는 정말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004년 프랑스의 미술가 협회에서 올해 가장 멋진 그림을 그린 그러한 미술가로 그런 수상자를 선정하는데 프란시스 모도론이 선정되었습니다. 시상식에 많은 이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프란시스 모도론의 이름을 호명하자 그가 무대 위로 걸어 나왔는데요, 그 순간에 이 모도론을 모습을 처음 본 사람들은 모두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미술가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두 팔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팔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놀라서 숨을 죽이며 그를 바라보는데 그가 그
시상을 하면서 소감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그를 주목하는 그 순간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손이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 호흡이 붙어 있는 한 이 나무 손으로 인생의 아름다움을 계속 그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단 한 번도 내가 손이 없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손이 없는데 손이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은요, 내 자신 자체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결코 그는 기죽지 않았고요, 내가 나인 것에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으로 여러분 평가되고 비교되는 세상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요, 나 하나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세상에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보십시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인생의 아름다움을 그리겠노라고. 여러분, 뭔가 불편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여러분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지 못한 그 불만스러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아름다움만을 그려가겠다. 내게 주신 것으로, 내게 주신 가장 귀한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내게 주신 삶 속에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대하고 그 역사들을 이루며 달려가는,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가 때로는 잘못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어지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요, 주어지는 그 삶의 아픔과 사건들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나를 그곳으로 이끌어 주셨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 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여러분 우리를 살피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